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 8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시편 81편 8절로 16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03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자일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기름진 물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 아름다운 결산을 하려며 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결산을 남깁시다. 시작. 아름다운 결산을 남깁시다. 참 성탄절날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은혜가 됐고 우리 교회 그 창립한 이래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회집했습니다. 회집해가지고 아이들까지 다 치니까 62명이에요. 62명. 그래서 갑자기 배 목사님 오늘 꽤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3가정 정도 안 나온 것 같아. 그래서 말을 해놓고서 한참 이제 다들 돌아가신 다음에 혼자 여기 앉아서 세보니까 5가정이 안 왔더라고요. 참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했고 너무나도 잘 준비해 주셔서 은혜로운 공연이었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셨던 우리 어떤 분은 음식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비스 온 줄 알았다고. 비스 샐러드 뷔페 거기 온 것 같은 비빔면이라고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화가로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시스턴이라는 채플에 벽화를 그리게 됩니다. 벽화라고 하는 것을 벽에 그리는 걸 얘기하죠. 그런데 그 벽화를 그리는 합법 중에 프레스코가 있습니다. 문제를 유체로 다 그린 다음에 거기다가 안료를 마법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떨어지지 않게끔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보니까 그 벽화 작업을 거의 끝내갈 것 같은데 끝내질 않는 겁니다. 저희 미켈란젤로의 조수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제 작품이 거의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끝나면 이제 그만두셔도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왜 머뭇머뭇거리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미켈란젤로가 얘기합니다. 자네 눈에는 저게 다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예, 제 눈에는 다 완성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 내 눈에는 멀었어.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고 뭐합니까? 계속적으로 붓터치를 계속해요.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거의 다 완성되어 온 것 같은데 조수가 봤을 때도 여전히 미켈란젤로가 작품을 그리는 도구를 치우지 않고 계속 그 벽화만 부러지게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보다 못한 조수가 뭐라고 얘기할까? 선생님, 이제는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작업 도구를 정리해서 내려갈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미켈란젤로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 눈에는 끝난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떨런지 그런 마음을 갖고 나는 오늘 여기에 앉아서 저 벽화를 그린다 라고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산을 하자 그러면 우리 자꾸 뭐합니까? 내 중심으로 결산을 하려고 해요. 내 눈이 보이는 대로 결산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산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 결산인가를 생각해봐요.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손익을 계산할 수도 있대. 이익이 남겼느냐 적었느냐를 계산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합당한 유익이었는지 유익이 아니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질문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2018년도를 결산해야 될까요? 주님의 보시기라는 겁니다. 이 관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합니까? 아름다운 결산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8년도 마지막 예배입니다. 2018년도 첫 예배는 제가 뭐로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가 되자라는 이 주제 성구를 가지고 뭐 했습니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야 한다. 어디에도요? 내 심령에도.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도요? 우리 가정에도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요? 우리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지만 우리가 뭐 한다? 저 약속하신 야베스의 복을 받았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렇죠?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뭡니까? 환난이나 그 집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구역이 넓혀지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뭐 해주는 거?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름다운 결산을 얼마나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함께 아름다운 결산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누구의 관점에서 결산하자고요?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 첫 번째 우리가 아름다운 결산을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를 우리는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었는지. 오늘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하라고요? 들으라. 듣기를 원하노라.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최고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승리하고 만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족한 삶을 사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요? 매뉴얼대로 뭐합니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생활이나 경제생활이나 공부하는 것이나 사업하는 것이나 직장생활이나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왜 듣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시편 기자는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광문병과 학문이 발달되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그러한 시대에 뭐하고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결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어떤 기계가 있었는데요. 작동이 안 돼요. 전 작동이 안 되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볼 줄도 모르는데 무조건 드라이버를 갖고 와서 무조건 뭐예요? 나사를 다 풉니다. 자, 풀면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근데 무조건 고장나면 일단은 드라이버를 다 열어봅니다. 근데 못 고쳐요, 저는. 근데 저희 사모는 뭐가 고장나면요, 제일 먼저 찾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매뉴얼을 찾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 상자 안에 가정제품 설명하면 다 모르는 게 있어요. 그걸 찾아요. 찾아가지고 뭡니까? 피고 한 장씩 뭔가 해봐요. 봤더니까요, 뭐예요? 기계가 고장난 게 아니라 뭘 누르대요? 버튼을 잘못 누른 거예요. 매뉴얼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 제품을 만든 최고의 전문가가 이렇게 하지만 작동이 잘 될 수 있다고 정리한 책인 거예요. 우리 그것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요? 해야 되는데 내 임의대로 하면 뭐합니까? 제품을 망가버리게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매뉴얼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예측이 불허해요.
예측이 불허한 거예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요. 예기치 않은 길로 그럴 수도 있고요. 원하지 않는 병마가 찾아오고요. 갑자기 실직도 당하게 되고요. 잘 나가던 사업이 뭐합니까? 하나쯤에 꼬꾸라질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를 잘 맺는다고 했는데 어느 날 모든 관계를 잘 맺는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까 다 원수들 몇 개 없고요. 그러한 삶 속에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전문가이신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뭐요? 말씀대로 인생 속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말씀을 들으라 도를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따르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가면 거기에 뭐요? 아름다운 결산을 맺힐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한다고요? 꿰어야 합니다. 북두방에 뭐요? 소금도 집어넣어야 뭐 하다고요? 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의 혁신가들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밀려는 많은 계획을 잘 세웁니다. 이거 잘 적용되고 실천되느냐는 어떤 것에서 작용되냐면 행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뭐요?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뭐요? 뒷받침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 없다면 실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뭐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의 차이보다 얼마나 실천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행력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경쟁에서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캐나다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당대의 부자가 된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느 날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아주 어린 시절 가난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대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 신조입니다. 첫째,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을 것. 둘째, 수고하는 걸 싫어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할 것. 셋째,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의심하지 않을 것. 이 세 가지가 오늘 나를 잊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 들었던 기자가 이상하다는 얼굴 표정을 얘기합니다. 그거 누구나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깁슨이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알고 있는 사실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알고 있고 한참께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사소한 일이랄지라도 행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 누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깁슨이라는 사람을 거대한 검으로 만든 것은 해박한 지식이나 답변이 아니라 지극히 작고 평범한 뭐요? 사실의 실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 압니다. 그러나 사랑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차이가 있어요. 기억해야 합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가는 것이 정말로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그만 차이인 것 같지만 결과는 판이하게 틀리다는 것입니다. 알고 깨닫기만 한 채 행하지 않으면 뭡니까? 그림의 떡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위대한 작품도 사상도 한 줄의 글의 표현함으로써 뭐합니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써야 돼요. 한 줄이 써야 뜻을 읽고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세련되고 우아한 계획과 개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금요일날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드렸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을 온전히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율법을 진정으로 아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뭐 하는 자가요? 실천하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근전에 아름다운 결산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뒤돌아보십시오. 또 한 가지요. 여기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와 얼마나 영적인 교통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요? 미안하지만 예단교회 안에 말씀에 꼴을 주는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말씀을 통해서 결실을 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아름다운 결산을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합당하게 예배를 드렸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뭐 했냐고요? 합당하게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경배하라고 예배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즐거이 기쁘게. 오늘 드려진 이 예배가 내가 정말 즐겁게 참여하고 있는가,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앉아있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아름다운 결산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내가 즐거운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뒤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빛발을 아울릴지어다. 뭐예요?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가 가지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또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뭐예요? 교회력에 따른 절기를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삶의 뭐예요? 의식이 절기 안에 맞춰서 살아가라고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즐겁게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까요?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높게 하였도다. 아멘. 어깨에서 뭘 벗기신다고요? 짐을 벗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주리를 높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 광주리를 놓이게 한다는 게 뭐예요? 어느 날 내 광주리가 비긴 것 같아요. 내 채워주는 은혜가 있어. 참 저는 개척을 하면서 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정말 어떻게 살지 하면 참 미안해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번에도 어떻게 살지 그랬더니 24일날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하시는 말씀 와 딱 하는구나. 목사님 통장 꼭 확인하세요. 그럼 끊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목사님 통장을 확인하세요. 끊어요. 저랑 친하지도 않은 집사님이에요. 근데 저에게 성탄 선물을 보냈더라고요.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놀랍게 은혜를 받게 되었죠. 광주리가 비어있어도 걱정하고 있는데 광주리 뭐요? 채워주시는 분이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뭔지 아십니까? 주님, 내 인생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라는 장애물이 생겼을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홍해가 막혀도 길이 없어도 길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로. 두 번째, 주 내 인생 속에 광야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갈 때 뭐요? 때를 따라 또 은혜가 있었죠. 물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로. 세 번째요. 내가 꼭 빼놓지 않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마라의 기적이 일어나기로. 마라가 뭔가 쓴물이 많이 돌리지 않아요. 아무리 어떤 인생이 쓴물 가진 인생이 우리 예단교회를 따할지라도 단물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기적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마지막 리비딤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세불소가 있습니다. 우리 예단교 안에 생수의 우수의복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요 헛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내 무거운 짐을 치워주시고 뭐요? 내 광주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버지께 성령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무엇이냐? 찾으시니라 하는 것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결산. 얼마나 참되게 예배 드렸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왕이 예배에 실패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금전 안에 결산하면서 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셔서 내가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시켜주신 은혜만이라도 내가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 얼마나 있었는가? 우리는 뒤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재산이었던 그리스도인이 얘기했잖아요. 뭐요? 나는 수상석에 앉는 것보다 어디요? 예배당에 한 모퉁이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복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11대 대통령이었던 제커리 테일러는 뭡니까? 대통령 취임 선서하는 날이 주일이라 예배를 드리러 가기 때문에 취임 선서를 하루 뭐합니까? 연기시켰잖아요. 그리고 월요일날 뭐합니까?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뭐요? 합당하게 예배자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결산을 하려면 내가 즐겁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였는지를 날마다 생각해 보시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내년도에 더욱더 그렇게 예배를 드린 자로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6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시편 95편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내가 얼마만큼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었는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묵상하고 결산을 얼마나 남겼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요. 아름다운 결산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올렸는지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의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기도의 입을 크게 열라. 그다음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결산을 남기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뭘까?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 마음이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 중에 뭐라고 합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뭐였으나? 하였으나. 하였으나가 뭐예요?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름다운 결산을 맺기 위해서 뭔가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두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뭐합니까? 얻는 것이 있습니다.
열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허공을 뚫지 않습니다. 기도는 뭐예요? 실제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아닙니다. 종교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뭐예요? 역사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뭐예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모압, 암몬, 세일의 연합나라가 유다를 치료했을 때도 유다와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더니 뭐합니까? 연합군대를 싸워서 이기게 되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아기를 낳지 못했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누구요?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사상, 대선지자를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하며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뭐예요?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요 뭐요? 실제적인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는 거죠. 다락방의 120명 운동가 기도했더니 뭐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19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를 일으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작곡했던 하이든도 자기의 그 예술에 대한 열정이 뿜어날 수 있었던 이거보다 기도였다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효용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암전문 병원이었던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 31년간 봉사하고 세계 최고의 암 전문가인 김희식 박사가 의하면 자기가 암 환자를 치료할 때 200명, 300명에게 부탁했다. 내가 이번에 A라는 암 환자를 치료할 때 집중적으로 기도해달라고. 그 어떤 분에게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A와 B의 사람을 뒤져보니까 어디 가요? A가 훨씬 더 암세포가 줄어들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실제적 힘인 거예요. 그 기도의 맛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샌프란시스코의 종합포인터 버드도 중보기도의 효과를 시험했다고 합니다. 심장병 환자 400명 상대로 절반은 기도를 받고 절반은 기도를 받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10개월의 결과가 놀라웠대요. 중보기도를 받은 환자들은 입원 일수가 더 적었고 보조 호흡기나 항생제 이뇨제를 포함한 치료 횟수가 더 적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요. 제가 알고 있는 의사들이 여러 계신데 한 분 사모님이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치료받는 자는 놀랍게 뭐한다? 병단의 효과가 빨라. 인천의 백병원 원장이었던 백승호 안수입사가 지난번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도 얘기했지만 놀랍게 기도하고 받은 환자들이 뭐예요? 수술의 결과가 훨씬 좋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뻥이라고는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아름다운 결세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까? 우리 그걸 뒤돌아봐요. 아름다운 결세를 내기 위해서 내 수지타산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도 올려니가 생겼고 그때 아름다운 결세를 내릴 수 있다는 사실. 이번 주 금요일날 또 아무도 오지 않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9시 10분 되니까 한 분이 쭉 들어오셨어요. 박미숙 집사님 같이 우리 가족과 함께 박미숙 집사와 함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박미숙 집사가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인터넷에 목사님 설교를 좀 많이 올려주세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가 볼 일 없어서 그분이 병원을 다니시고 계셔가지고 참여를 못하세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우리 교회 내가 참 힘들었는데 그 말 다음 말이 제게 참 의미가 나와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니까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들어야죠. 그 얘기를 하시는 분. 제가 담임 목사님. 그 얘기 들으니까 뭉클한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어주세요. 근무하면서 제가 듣도록 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다른 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도 무엇이냐면 기도해요. 내년도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하고 삶을 디자인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뜻을 정한다는 얘기 뭡니까? 기도해요. 제가 운정교환에 모임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년도에는 기도로 시작해도 기도로 마치지 않으면 사탄이 장난칠 때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맞춰져야 한다. 그게 중요합니다. 일꾼을 뽑으려고 하면 항상 사탄이 장난친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지 않으면 이들을 감당할 수 없다. 우리가 아름다운 결산을 맺기 위해서는 아니 남기려고 한다면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해주면 응답받으면 좋고 응답 안 해줘도 뭐 그만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결코 응답을 받지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께 뭐 하여 주시더라?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아름다운 결산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끝 아름다운 결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심으로 경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음의 평강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용함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분명히 대답하고 2018년을 결산하고 2019년을 새롭게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2018년 지나간 해보다 앞으로 다가올 해에 아름다운 결산을 쌓을 수 있는 우리 예단교회 가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효용함을 믿고 있습니까? 주신 말씀 깨닫고 우리 기도함으로 단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봉사한 시간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결산을 내가 남겨야 되는데 이번에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까? 말씀을 듣기를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심으로 경배하고 있습니까?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하나님께 기도하는 연습이 있습니까? 기도 내 마음의 평안을 느끼는 것이라 실제적으로 영역이 있고 실제적으로 시절에 있는 것이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어떤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은 걸로 말미암았겠습니까? 주님 합당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합당하게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합당하게 주의 말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올해보다 내년에도 더 아름다운 결산을 아버지 하나님의 결산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도록 인도해 주리게 하셔서 기도합니다. 다시 우리들의 마음을 놓이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름다운 결산을 맺을 수 있는 게 믿어서는 믿음으로 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니까 주님 인도하여 주시는 게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원합니다. 원하상이 지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 나니까 주님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나를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과